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34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지인 블레셋으로 이제 피하게 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의 배경입니다. 초림 목동 시절 홀로 가족들의 짐, 형제의 짐을 지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 양치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데 아주 익숙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은 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아 다니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초림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켜내는 일에 천부적인 감각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도 견딜 수 없는 어떤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 바로 자기가 무명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거죠. 망명을 요청한 거죠.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블레셋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부터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익숙하고 또 그분의 채취, 그분의 내마, 그분과 함께 거의 동행 동거하는 다윗의 인격 앞에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이제 사울의 핍박, 또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이 있고 위기와 또 장애물 앞에는 어떤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 연약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드러나지 않는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절대 가치와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가진 다윗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자기 몸을 피신해 간 거죠.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다윗 안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보았어. 자신의 비굴함을 보았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이 시편 34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림 목동의 위대한 삶을 살아냈는데 그가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자신의 누추함과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목숨은 살아남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마음 안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 그 첫째는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상황과 장애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사울이 위협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건지려고 아비멜렉에게 망명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길이 없었어. 거기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없었어.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한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실패의 신앙을 깊이 망각하고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깨달은 줄 믿습니다. 구원하셨도다, 야사, 구출하다, 압제하다, 풀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국가적인, 개인적인 고통의 종류에 수도 없는 주제들이 있어. 뭐 재정에, 건강에, 관계에, 또 질병에, 또 사건, 상황, 문제에 수도 없는 그런 재난이 인생사에 펼쳐 있어.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노출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육으로 반응을 하고 육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해방, 완전한 치유, 완벽한 응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의 상황이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압제를 당했어요. 자유를 얻고 또 계속해서 그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전쟁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러한 전쟁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문제와 상황이 힘들어지면 바로 육으로 돌아가고 경험으로 돌아가고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쌓아둔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그래서 잠시 그런 충동의 영, 충동의 생각을 통해서 엇박자나는 결정, 엇박자나는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해도 이미 일은 벌어져서, 사건은 벌어져서, 상황은 벌어져서 거기에 파생된 불행, 거기에 파생된 문제, 거기에 파생된 감정, 거기에 파생된 손해들이 이미 열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다 보면은 또 본질을 또 놓쳐버리고, 이거를 해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거를 해결하다 보면 문제에 또 쌓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엇박자 나는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패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tuk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정신세계의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치유, 회복이 필요하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신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스타일을 구조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치유의 빛이, 연합의 빛이, 하나됨의 빛이, 풍요의 빛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돌아서기만 한다면 잠깐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돌아서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치유를 가지고 회복을 가지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 기능의 선택과 기능이 아니고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나의 육체를 지으시고 나의 정신 세계를 지으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위기의 선상에서 사람은 자신의 치부, 비굴한 모습들이 드러나. 다윗은 철저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치부, 자신의 비굴한 모습을 숨기지 않았어. 합리화하지 않았어. 덮지 않았어. 산더미 같은 그 비굴한 내면 세계의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 것으로 투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고 다니지 않았어. 다윗은 빛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 하나님의 채취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군에게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도움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방 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 거나 똑같은 일을 다윗이 했는데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실패를 대충 덮지 않고 대충 지나가지 않고 뼈저리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어두움, 드러나지 않는 불법, 드러나지 않는 죄,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 드러나지 않는 상처, 드러나지 않는 불신앙,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 세계의 비굴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도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기고 이렇게 투사하고 저렇게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될 치부, 하나님 앞에 다뤄줘야 될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둠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초림 목동 때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죠. 이 일 이후에 사울의 정치 무대에 기부하러 이제 다윗이 진출을 하고 사울의 병을 고치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사울의 공격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 안에 그 감추어진 불신앙과 불법과 두려움과 내면 세계에 취약한 그 내면 세계를 믿음의 축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충 넘기지 마세요. 적당히 넘기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죠. 여기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승리의 삶이냐, 살아생전 실패와 노예의 삶이냐, 아주 극단적인 기운과 에너지 가운데 신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신자의 위치.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정신세계에서 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을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 옳은 것을 사모하고 살 길을 찾아서 우리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는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치부를 보지 않고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쓴뿌리를 보지 아니하고 나의 가계력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보지 아니하고 배운 대로, 배워온 대로, 배워간 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 나는 누구지?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예수행이라고 하는 이 레벨은 갖고 있지만 예수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예수에게 어떤 존재지라고 하는 이 아주 실존적인 질문 앞에, 영적인 질문 앞에 깊이 들어가 봐야 십자가가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생명이 보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다고 하는 이 주제를 그때부터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충 여러분 자신을 미화하고 승화하고 아리바이를 이리저리 꾸며놓고 고운 모양 고운 모습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세요? 다윗은 적국에 항복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유지하게 했던 자신의 내면 세계에 깊은 통찰이 있어. 뼈아픈 통찰이 있어. 뼈아픈 통찰이 있어. 이 일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꼴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환경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야, 광야. 답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친구가 없는 곳. 삶의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에 다윗이 스스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돼. 아멘. 아둘람 굴. 이제 사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살아있으면 사명이고 죽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400명의 잡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 아웃사이더예요. 비주류 아웃사이더는요, 단순한 서소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완전히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더. 뭐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세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엄청난 현실 앞에 현실을, 문제를, 상황을, 위기와 고난을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들람굴 광야로 가버렸는데, 그 광야에 가보니까 400명의 잡족들이 모여 있어요. 모든 환란에서 구원이 온다고 하는 거, 어떻게 구원이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고. 자신의 연약함, 치부를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 연약함, 한계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공사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살아갔을 때는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빛이 들어가면,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내면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내 내면 세계 불안과 공포 이후의 십자가를, 그 이후의 은혜를, 그 이후의 축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대잖아. 그냥 적당한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온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세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러한 이 물질 세계와 이 질서 속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문명의 쇠도와 그림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비규 안에 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자기의 상태에 대한 각성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수치와 비굴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요? 다윗은 7년 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아둘람굴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기록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붙잡고 원수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침을 뱉지 않아. 이거의 영성이야. 이거의 영성. 무엇이 답인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이것이 답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속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일어나는 생각의 파장과 감정의 파장들을 한번 그래프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워드 작업해가지고 찍어내봐. 쓰레기고 오물통이란 말이야. 오물통.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의 육이 원하는 것을 치고 정신세계의 경험을 치고 감각기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고를 목을 베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자기 생명이 달아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조금 됐다가 많이 안 되는 거지. 왜 왔다 갔다? 왜 갈팡질팡?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어떻게 썼어? 뭐에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소비했냐고. 죄인도 악인도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바뀌다 보면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버리고 또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셔서 생각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감정선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람만 바꿔요? 아니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걸쳐있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서 내 인생의 독주처럼 나를 끌고 다녔던 그런 문제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알아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다윗이 무명 시절 대적을 피해서 아주 혹독한 아둘람 굴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끝없이 순종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구원의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7년의 피신 속에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고 이때부터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무슨 얘기냐? 13년이라고 하는 이 험한 세월을 하나님 앞에 아주 고달픈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빛, 사명의 빛, 영광의 빛이 다윗을 내면 세계를 만들었지만 다윗의 내면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살아가는 실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 이스라엘 왕국의 질서를, 이스라엘 왕국의 길을, 이스라엘 왕국의 빛을, 이스라엘 왕국의 소망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다윗을 불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정신세계의 산물이 아니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세계에서 보상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심인명 정신세계의 산물이라고 보면은 착각이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얽히설키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인격과 정신세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매어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찢겨있는 것들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줄 믿습니다. 끝없이 쓴뿌리, 독과 악, 이 쓴뿌리, 독초, 악초, 이것들이 우리의 장애물, 방해물. 다윗은 이 위기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잖아. 적장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체 사랑을 깊이 했던 분이라 이 실수를 다윗은 그 영혼이 진동하리만큼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방 신에게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이 불신앙과 두려움에 함몰된 자신의 모습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뼛속까지 상처로, 두려움으로, 뼛속까지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내 영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백과 탄식 속에 아들랑굴로 들어가 버리잖아.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여러분들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환난에서, 문제에서, 결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요즘 버전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들 핸드폰부터 뒤지잖아. 누구에게 전화를 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만나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해.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심층적인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심층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밑바닥의 어두움, 밑바닥의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은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나 내용물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이 있습니다. 바뀌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내면세계 그 쓴뿌리가 바뀌어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시고 스타일, 기질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통하지 않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 세상 문화가 인문학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야. 함정. 의의는 없어. 너희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야. 제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의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태를 알아야 나에게 나올 거 아니냐. 상태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이 없는데 너네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세요. 저는 눈에 간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몰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기라성 같은 성결교회, 이런 대형교회, 중형교회를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서 그냥 교회면 다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어떤 길이 있는 줄 알고 답이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어떻게 다 목회를 하고 제 광야의 이 마침표를 찍고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본 거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상담을 실제적으로 목회 상담하면서 내가 깨달고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구와 허상과 망상이라고 하는 이 거품들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정신세계를 난타하고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사람이 하는 거야. 설득해서 교육해서 섬겨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이면 세상 종교를 되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깊고 고뇌와 고독의 시간들이 깊고. 왜? 두려운 거야. 저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 묶임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저 쓴뿌리에 잡혀가지고 저렇게 비루한 인생을 사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한숨이 깊어지는 거예요. 신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달아보는 일은 하나님이 계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들람 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어넣었지만 다윗을 아들람 꼴에 집어넣어서 다윗의 무엇을 고치려고 아들람 꼴에 집어넣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광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광야,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위험과 위기 상황이 오면은 감각기능을 통해서 도림이 없는 인생과 사람을 또 뒤적거리는 그 내면 세계의 불신앙. 보이는 광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내면 세계의 광야를 하나님은 끝없이 다루고 또 다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두 길을 주시다. 하나는 형통의 길, 하나는 고난의 길을 주셔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겠다. 맏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애비의 왕권을 넘보고 반역을 일으키잖아. 일생일대 사울에게 쫓겼던 그 목숨의 위협보다 이건 더 심각한 원색적인 자기 몸으로 낳은 자기의 장남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죽음 그 자체였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시편 23편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기 아들과 싸우지 않았어. 자기 아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피신, 싸우지 않기 위해서 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다윗은 자신을 모반한 압살롬을 해하지 않았고 부하들의 부주의로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일평생 가장 많은 눈물과 오열과 토설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영성이 뭐냐 이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각대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도 다윗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프니까 네 탓하는 거지. 사실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남 탓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 치졸하리만큼 아프다는 거, 비루하리만큼 아프다는 거, 유치하리만큼은 잘 삐지고 아프다고 하는 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왜 사람에게 들이대면 또 다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만 가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브라함 링컨, 그가 아주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속에 손가락에 의해 이겨져 눌린 자국이 있는 구절이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에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북전쟁도 경험하고 흑인 해방운동도 경험하고 미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 수도 없는 고통 속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평생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그는 먼저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체질이 바뀌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바꿔봤냐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셔. 그러지 마셔. 현대인들은 굉장히 센스가 깊어요. 여러분들 다 분석당해. 밖에 나가면 다 분석해. 조그마한 큰 회사 가도 여러분들 다 주변에 500명이 있으면 500명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잖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 수도 없는 걱정거리가 교회 안에 있어. 수도 없는 걱정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다 알아. 내가 예배당에 다니도록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다 알아.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다 판단해요. 다 알아. 다 알아.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 첫째는 환난이 아니고 모든 환난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아픔에서, 상처에서, 기근에서, 가난에서, 결박에서, 모든 삶의 장애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묶여 있을지라도 자유로워, 가난할지라도 배부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예요. 풍요. 교육을 많이 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제도가 온전해서 사람이 온전해져야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아픔입니까? 무엇이 고민입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가 내 정신세계 안에 뿌려놓은 이 쓴뿌리라고 하는 이 깊은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라면 이 장애물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어떤 때 만납니까? 문제 있을 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여러분의 삶의 결핍과 배신을 경험했을 때, 상실을 경험했을 때, 재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이 쓴뿌리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그때 밖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덮고 넘어가지 말고, 대충 훑고 넘어가지 말고, 종교적으로 승화하지도 마세요. 종교적인 승화가 뭐냐면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것을 살짝 지나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짝 지나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짝 지나가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약 주사는 마찬가지. 하나님, 내 영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내 육체, 나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이해와 인식과 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신세계에서 그 쓴물, 정신세계에서 그 쓴물과 단물이 명료하게 구분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는 두려움의 쓴뿌리를, 우리는 죄책감의 쓴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더 깊어졌어. 더 깊어졌어. 사랑하는 우리 수지참빛교회 여러분들,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다 겪어봤는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해하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깊이 알고 싶어도, 더 깊이 만나고 싶어도, 물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만족합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니까 만족합니까? 네? 직장이 있으니까 만족합니까? 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럭저럭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만족합니까? 네? 아니요. 나를 지으신 이를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내 심령 세계에서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다윗이 느꼈던 자신의 비굴한 모습들을 바닥 여과 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의 바닥을 파헤치고 가면서 참빛 대신 예수, 참빛 대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날을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쓴뿌리죠. 많은 크리스찬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쓴뿌리가 몇 갈래가 있어.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한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믿음 생활을 시작도 안 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당신의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고 당신의 환경을 먼저 변화시키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광야를 이해하는 시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시간. 그게 상담이지. 이것을 직면 상담이라고 그래요. 이 직면 상담을 요즘 못해. 그래서 거의 안 해, 상담사들은. 기독교 상담사들도 안 해. 못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오니까. 살짝만 건드려듯이 살짝만 건드려도 씨가 나오고. 그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뭐 갖고 내요.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가면 알아서 직구하게 돼 있어. 알아서 직구.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치, 여러분들의 비굴한 모습들을 스스로 사람 앞에 아니면 스스로 여러분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비굴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비굴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나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요 지금 이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야. 우리의 감각 기능이 느낄 수 있는 자기 연민이나 비하나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빛 앞에 섰을 때, 그 빛, 예수와의 그 빛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오늘 시편 34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다윗이, 다시 말하면 예수이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를 믿는 적장에게, 이방 종교를 믿는 적구에게 가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걸로 가져오면 빛이, 생명이, 응답이, 치유가, 영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문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질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 기능의 두려움, 우리의 감각 기능의 두려움이란 말이야. 두려움.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두려움.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를 허지짝처럼 버리고 이방 종교에게 절할 수 있는 이런 내면 세계의 어둠이란 말이죠. 하나님, 다윗에게 이러한 비굴한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내 내면에도 얼마든지 나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비굴함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것들을 거둬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현실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핸드폰을 뒤적거리지 아니하고,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비례해서 이 일들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모든 환난 문제에서 챕터별로 우리의 믿음의 영성의 깊이, 각성의 깊이만큼 그 수준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가, 우리의 수치가, 두려움이, 비굴한 모습들이 밖으로 나와서 걷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주를 절대로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시고, 응답이 왜 안 오냐라고 신호하지 마시고,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토양을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활을 부지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는 예수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에게는 그렇게 세상과 살아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니, 어떻게? 그를 찾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의 시선을 올인을 했을 때, 자꾸 올인을 했을 때, 지금부터 계속 올인을 했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길들여졌을 때 이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 존귀하신 분, 주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도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